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 이렇게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주 성금요일 예수님의 고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야곱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선 제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함께 나누었듯 성경의 이야기는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인물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에도 야곱의 인생을 살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 인생 너머에서 야곱과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고 계시는 것,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드러나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뜻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 자기 재산, 자기 권력으로 자기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고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다툼과 분열과 거짓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죄와 죽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그냥 두거나 멸망시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품으셨던 그 뜻,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을 반드시 다시 이루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복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품으셨던 그 뜻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아담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계획하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신 일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사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계획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쫙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임미경 집사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선임 사모와 찬솔이 이은이고 저를 선택하셨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처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놀라운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읽는 우리의 모습,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거룩하고 광대한 하나님께서 티끌만한 우리에게 지극히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잘 깨닫기 위한 어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바로 너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의 형 에서와 같이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이렇게 알다시피 태어날 때부터 욕심도 많고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자기가 큰아들 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래서 이름이 발꿈치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정해진 것처럼 이 사람은 그렇게 욕심 많고 영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호시탐탐 장자권을 갖고자 하였습니다. 어느 날 형이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매우 배고파하자 그 틈을 이용해서 팥죽 하나로 협상해서 장자권을 넘겨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아버지가 형을 축복한다고 하니까, 장자의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자기가 대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몸에 털을 붙이고 어머니가 준비해준 고기 요리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가 형인 것 마냥 속이고 축복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욕심을 부린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 야곱 내가 죽여버릴 거야 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게 할 정도로 큰 분을 품었습니다. 형제간의 사력을 두려워한 어머니에 의해서 그는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쭉 나눈 그 요셉의 젊은 날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라반 삼촌과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라반 삼촌은 겉으로는 매우 친절하고 젠틀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도 매우 영악한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자신의 둘째 딸 라헬에게 반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비밀로 7년 동안 야곱을 부려모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결혼을 하게 될 때가 되자 야곱이 원했던 둘째 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알지도 못했던 그 동네 관습을 들이대면서 절대로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결혼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을 속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딸 라헬을 준다는 명분으로 7년을 더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서 무려 14년 동안 낯선 땅에서 노예처럼 고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현실은 참으로 비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셔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속임수당하고 고통당하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위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의 인생을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빚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하고자 했던 장자권의 진짜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획되고 야곱에게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래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런 의미 없이 고생하는 인생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며 너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겠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확증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삼촌에게 속된 표현으로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딱 한 번 하고 야곱의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한다고 해도 말이 없어요. 15년 동안 죽어라 고생하고 14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고 쉽게 말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도도하게 야곱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부려먹기 위해서 자기 두 딸을 야곱에게 결혼시켜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 이 야곱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 질투 때문에 자기 몸종까지 남편의 침소에 들여보내게 해서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12명이나 되는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주님의 일을 사용하셔서 이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의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묵묵히 이루고 계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땅을 차지하게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14년의 노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서야 좀 자유롭게 돼서 계약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다시 협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협상을 하려고 하니까 야곱이 지혜롭잖아요. 자기가 삼촌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 저 이제 부인이랑 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빨리 나 잡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야곱이 이렇게 떠날 마음을 비침으로써 라반에게 이제는 품삯을 받고 일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알교하였습니다. 라반은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들이나 그 성경의 번역을 더 깊게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점을 쳐봤는데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너 야곱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나에게 큰 부를 허락하셨다고 점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랑 계속 같이 있어다오 라고 라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에 대답해서 라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촌, 내가 참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삼촌은 제가 지금까지 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삼촌들의 가축들을 잘 키웠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삼촌 몇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열심히 고생해서 이제 삼촌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를 거느린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삼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죽어라는 삼촌을 위해서 일해줬는데 제가 가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언제서야 독립할 수 있고 언제나 내 동물, 내 가축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 마음 한켠에는 당연히 씁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복이 원래 나한테 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다고 해서 14년 동안 죽어라 이래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의 결과를 전부 다 삼촌이 가져가고요. 얼마나 마음이 씁쓸해요. 내가 고생했는데 저 사람은 사장님만 부자되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죠. 남 좋은 일만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서라도 자기 재산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라반에게 복을 주신 것은 야곱 너 한번 올라가라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훗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 이것들을 준비시키고 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었던 것이죠. 어찌되었던 삼촌은 이제 야곱에게 어떻게 품삯을 쳐줄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제 야곱도 14년 동안 있어 봤으니 얼마나 이제 잘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조사가 됐죠. 20살 야곱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삼촌, 앞으로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 있는 것을 제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당시에 양은 거의 대부분 지금도 그렇죠. 다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다 짙은 검정색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얼룩진 거나 점 있는 거는 진짜 몇 마리 안 됐던 거죠.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양은 하얀색이니까 검은색 양이 나오거나 얼룩진 양이 나오거나 점이 있는 양이 나오는 거 제가 갖겠습니다. 이 염소는 검정색이니까 이 검정색 말고 얼룩진 염소나 점이 있는 그 염소가 나오면 흰 점이 생긴 염소가 나오면 그거 제가 갖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죠. 라반이 그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흔쾌히 기뻐하면서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14년간 양과 염소를 키우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쌓아온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맺게 됩니다. 근데 이 라반이 엄청 영악한 사람이에요. 이 동물 중에서 점 있는 거나 얼룩이 있는 거나 몇 마리나 되겠어요. 근데 그 협상을 하고 그날 밤에 조용히 자기 아들들을 부릅니다. 빨리 가서 양 중에서 얼룩진 거나 점이 있는 거나 또 양 중에서 검은 거 있으면 지금 다 빼라. 그래서 양을 빼서 그걸 자기 아들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한테 그 얼룩진 거 갖고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진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라반에게는 흰 양하고 검정색 염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렇게 시키고서는 자 이제 네가 갖고 와서 양을 키워보아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죠. 흰 양밖에 없는데 계속 그거 하면은 무슨 양이 나올까요? 다 흰 양밖에 안 나올 거죠. 검정색 양밖에 없는데 그 검정색 염소밖에 없는데 그거 해봐야 검정색 염소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히 희박한 확률로 야곱이 가져가게 된 것이죠. 제 친구가 돼지 농사를 엄청 크게 지은 친구가 있어요. 고향에서. 근데 그 집에 1000마리 있어요. 그 돼지가. 근데 그 돼지의 종자를 다 네덜란드에서 사온대요. 근데 이제 맨날 이제 그 돼지를 낳았는데 어쩌다 한 번씩 얼룩무늬가 있는 게 나온다고. 이거 불량품이면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하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야곱이 양과 염소를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딴에 자기 터득한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버드나무, 살구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이 세 나무의 가지들을 끊어다가 아까 그림에 있었지만 그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흰색 나올 때까지 벗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개울가에 구유 있고 물 먹는 자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그 나뭇가지를 갖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 그 나뭇가지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교미를 할 때 보는 모양대로 새끼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은 이제 얼룩진거나 점 있는거나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놓은 것 같습니다. 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정말로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새끼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자기가 교배 기술을 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상 이게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점점 나이 갈수록 그 풍요로움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딴에 이제 이게 잘 통한다고 생각해서 튼튼한 양을 교배할 때는 나뭇가지를 포기하고 부실한 양을 교배할 때는 나뭇가지를 치워버렸습니다. 그 삼촌은 부실한 양 갖게 하고 자기는 튼튼한 양을 갖게 하는 거죠. 계속해서 튼튼하고 강한 새끼들은 얼룩무늬와 정이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라반의 양과 염소들에게서 태어난 새끼들이 다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난 14년 동안 다 라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많은 어미들이 있어야 새끼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어미들을 준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14년 동안 야곱이 고생해서 쌓은 그 모든 그 수고들이 다 없어지지 않고 훗날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수많은 양과 염소를 가진 커다란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간 일해왔던 야곱의 모든 수고를 한순간에 다 거두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고생만 하고 삼촌 저 영화관 삼촌 밑에서 맨날 속고 고생만 하는 줄 알았더니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수많은 아들들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더불어 수많은 재산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다 열매를 맺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4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일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야곱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20년 만에 포를 간신으로 와가지고 눈칫밥 먹으면서 지냈던 야곱이 20년 뒤가 지나니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매우 많은 이런 거부가 돼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너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네 삶에서 무의미한 일처럼 보이고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하신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물거품과 같이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막 맨날 나오는 10밀리언씩과 8밀리언씩 하는 로또 당첨.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관심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밀리언짜리 로또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된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삶의 진리가 되고 사랑과 은혜가 된다. 나를 붙들어라. 네가 이것 가지면 나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이것 너희가 나만 만나면 다른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로 값진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 이걸 다 주신 게 결국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부자가 된다는 걸 말해주고 싶으신 게 아니라 봐봐라. 내가 다 너한테 이거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냐. 그리고 네 인생 내가 다 빚어줄
죽지 않았냐? 그러니 너는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헛된 길을 추구하다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러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 이처럼 일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진 인생 속에서도 끝까지 일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며 그러면서도 동시에 야곱의 모든 수고를 아름다운 열매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손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진실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진지하게 믿고 이것을 무엇보다 귀한 보물로 여깁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스탠레이 복권 얘기하는데 또한 당첨됐다고 봐봐요. 그럼 그거 당첨되는 순간 알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아무도 못 건드리는 잘 뒀다가 돈으로 바꿀 때까지 얼마나 귀하게 다루지 않겠어요? 맨날 그거 보면서 만나 확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10밀리언짜리 복권도 그럴 텐데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홀히 여길 수 있고 만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 가장 중심에 두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매순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값진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가장 귀한 것을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 그러니 나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시겠지. 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걸어가야겠다. 다시 많은 우리 귀한 집사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 붙들고 나 살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집사님과 우리 사모 아이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젊은 소년 야곱이 베델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고 계실 때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거두시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야곱의 수고와 고생을 그저 무의미한 것으로 그냥 남기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 거두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내 인생을 허투루 살아온 것은 아닌가 고민할 때가 있고 내가 내 수고와 내 모든 노력이 아무런 보상과 열매가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 없으며 그 모든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열매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주의 복을 흘러넘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알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오늘 야곱처럼 우리 귀한 임미경 집사님, 이서림 사모, 또 찬소리 이은희 저를 통하여 또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주의 복과 은혜가 흘러 넘쳐가기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